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셨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이방인 아내였던 이세벨이 통치를 하던 시기로 그런 이방인 아내를 맞이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서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역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그가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엄청난 내용을 이 아합 왕에게 선포하죠. 그 내용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합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향해서 던지는 경고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칫 이 엘리야가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 바로 아합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그 명령 내용이 뭐냐면 바로 왕을 떠나서 그릿 시냇가로 피신을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 앞에서 그 시냇가의 물을 먹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터인데 내가 그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또 그 메시지를 들은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놓고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엘리야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런 내용을 선포해 놓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왕을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버렸구나. 우리가 그 사람이 전파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숨는다라는 것은, 피신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유익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 자신에게도 이런 행동은 그렇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그릿 시냇가로 숨어야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패역한 아합 왕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그런 시기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그릿 시냇가로 피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엘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의도를 잘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메시지의 가장 큰 뜻은 바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가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 형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의도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아무리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는 이전에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아무런 느낌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같은 일을 대함에 있어서 남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순종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극적으로 임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자신의 불순종들을 어떻게 해요? 미화시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일탈과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과 좀 다르고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따지자면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이나 배경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덮어버리려는 행동들이죠. 요즘 세상 말로 흔한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고통이나 상대방이 받고 있는 고난을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려는 행동들이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런 일탈적인 행위들을 행하고 나서도 그것들이 걸리지 않고 넘어가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예화들,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새벽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당신이 어떤 분이 그 새벽 예배에 오려고 하는데 그날 늦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늦지 않기 위해서 과속으로 신호들을 무시하고 막 교회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면서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걸렸구나 하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보니까 내가 아니라 옆에 있었던 다른 차가 걸렸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교회에 도착해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다시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신호도 잘 지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봐라. 내가 새벽 예배 오려고 하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도 내가 아니라 옆에 있던 녀석이 걸리더라. 이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거기에 아멘이다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또 남과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얻게 되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관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바로 은혜의 척도라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었던 이 섬기는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동사는 원래는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가 단순히 하는 이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의미, 더 능동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중요한 존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양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참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구나라고 느껴질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은혜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압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받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인식의 한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참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끔 하신 것,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때 한 가지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항상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냥 무조건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 아하방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에도 그 일들을 감당했고 자신의 자존심이 깎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을 하고 이 시냇가 앞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만큼은 최소한 그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근심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곤란함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뭄이 오래 지속됨을 통해서 그동안 엘리야에게 물을 제공했던 이 시냇가가 점점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엘리야를 물이 풍성한 큰 강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물의 양이 적은 이 시냇가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곤란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만큼은 누구나 다 겪는 그 문제의 고통으로부터 그 원인으로부터 원천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혹 그 사람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잠깐 한눈 팔아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내가 이제 알았으니 이 어려움과 환난이 끝날 때까지 너는 이 문제로 절대로 곤란함을 겪지 않을 거야 하고 뭔가 분명하고 강력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물도 먹을 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시냇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아침과 저녁이 되면 꼬박꼬박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나만큼은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이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뭡니까? 끊이지 아니하는 물이고 밤낮으로 물어다 주는 그 까마귀의 부리에 매달려 있는 떡 조각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엘리야에게는 더 큰 바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의 마음들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평안함들이 너무 좋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그 일상들을 즐기게 되면서 그 일상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일상들을 나에게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꼭 붙들어 메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옮겨져서 그 선물로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선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가 오지 아니하는 기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고통의 깊이도 점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사람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가루로 내가 음식을 해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물과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같아서는 어떤 사람에게 인도하셔야 합니까? 최소한 더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앞으로 인도해 주셔야 그래도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실 물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에 있었던 시돈 사르밧 지역이라는 과부에게로 이 엘리야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데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내, 바로 이 이세벨이 살았던 나라, 이세벨이 출신인 나라가 바로 이 시돈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곳에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공급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원산지라, 총본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땅에, 거기서 재력가가 아니라 과부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함이냐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어떠한 나라든지 어떠한 민족이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시돈 땅 과부에게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합 왕이 그 바알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성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섬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나만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배교라고, 배신이다라고, 불순종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신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에 관련돼서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신은 바알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관장하고 비를 내리고 이 농작물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과 관련된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알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농사하는 민족들이 아니었는데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까? 이전에 이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의 여인을 우리가 우리의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 바알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구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바알에게 더욱더 친숙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이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의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비를 바알이 내린다고? 농작물을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알이라고?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다시 명령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알이 그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이가 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바알의 본산지였던 시돈 땅으로까지 엘리야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너희들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린 하나님의 의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봐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자,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라고 하는 사실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비단 시돈 땅에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 이 여인만큼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이방인의 가정으로 이 엘리야를 인도해 드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이 시돈 땅의 과부에게도 이 엘리야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내게 남겨져 있는 이 마지막들을 감당한 이후에 나는 죽으리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이야. 근데 도무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 라고 그 마음이 들 만큼 참으로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언젠가 내가 다시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너의 병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통 안에 가루가 멈춰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은혜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걱정이 없어져야, 내 근심이 사라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입에 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고통 가운데,
너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그 문제로 고통을 받을 것이야. 너는 여전히 그 상황으로 근심할 것이야. 그런데 너도 생각지 않았던 그 작은 기름병에서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이제 이것만 하고 나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통 안에 가루가 멈춰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은혜를 삼아서 네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발씩 나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신 그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갈 때에 이 마르지 아니하는, 끊이지 아니하는 그 작은 가루와 작은 기름으로 너희가 그 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실체요, 너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진짜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척도로 삶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를 세상의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들이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만을 논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엘리야와 사르밧의 가정을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럽고 또 아무리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삶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신호인 것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